오늘부터는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셔서 창세기 한 권만큼이라도 정확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창세기라는 책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주로 유대인들은 책 이름을 지을 때 처음 문장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1장 1절의 첫 글자인 태초를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태초라는 단어인 베레시트가 원래 창세기의 이름이었죠. 근데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인 70인역에서 게네시스, 기원,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제네시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네시스라는 창세기 책 속에는 세상이 시작될 때에 관한 기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 중에서 제네시스라는 고급차가 있죠. 이 이름을 선택한 이유가 고급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겠다는 포부하에 새로운 기원을 염원한다는 뜻을 가진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 이름만 기억하지 마시고 창세기가 제네시스라고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문으로 보자면 처음 창에 세상새 기록할 기를 써서 시작된 세상을 기록한 책, 세상이 창조될 때의 기록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세상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창세기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알게 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성경의 역사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과 관련된 역사를 들으면서 무슨 말 하는 건지 도무지 헷갈리기도 하고 왜 성경이 없는데 이런 걸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알고 난 뒤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고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잘 견디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알려면 반드시 70인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혹시 이런 글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여기 LXX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글자를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타라고 하고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이런 글자들은 주로 시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이런 모양의 글자는 바로 라틴어 숫자입니다. L이라는 글자가 라틴어로 50이고요. X라는 글자는 10입니다. 그래서 LXX라고 써 있는 것은 50, 10, 10 이렇게 해서 70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글자를 보신다면 이것은 70인역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0인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교만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는 분에게는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70인역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70인역은 보통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 시기는 신약이나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죠. 즉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마태복음 1장과의 시간적 공간이 있는데 이게 400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이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암흑기라고도 하고요. 혹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끼어 있는 기간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서 중간사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72명의 학자가 모여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 72인역이 아니라 70인역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작은 숫자를 버리고 표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죠. 이런 관습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지 않고 다른 경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만약 70인역이 없었다면 성경 복음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구약 성경 번역판 중 가장 오래된 성경이 되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구약 성경의 원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대중들이 사용하던 코인의 그리스어로 바꾼 이 놀라운 작업은 이후에 아르메니아어, 콥트어, 이디오피아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라틴어로 번역되었고요. 다시 영어로 번역되면서 세계 각국어로 번역될 수 있게 되었죠. 70인역이 암흑기에 완성되어 예수님 당시에도 읽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신교 성경은 유대인 성경인 히브리 성경 24권에다가 사무엘, 역대기, 열왕기를 상하로 나누었고요. 선지서도 각각 한 권으로 나누면서 39권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27권의 신약을 더해서 66권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 성경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가 맨 나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사서라는 묶음이 따로 없고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별 순서가 다르고 책 권수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0인역을 따르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창세기라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0인역을 태초라는 베레시트에서 기원이라는 게네시스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바로 족보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내력이라는 말이 게네시스 족보와 같은 말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했고 이 족보는 기원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해주는 깊은 의미 있는 단어였죠. 그래서 창세기는 사건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족보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 성경의 기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조상이 들어있는 책, 죄, 가정, 심판 등 이런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분류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인류 초기의 역사로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 묶음으로 보고요. 나머지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이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크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야기가 서로 겹쳐 나오는 경우가 물론 많지만 21장 출생을 시작으로 49장 죽음을 다루게 되면서 24장에 걸쳐 야곱 이야기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출생과 죽음을 모두 다루고 있는 인물이 많지도 않고 또한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아마 다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더 중요한 인물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스토리에 대해 강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시면 야곱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고 그것을 만들려고 지시하고 생각해낸 사람이 세종대왕이란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대부분을 썼겠지만 이후에 충분히 편집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장장 1600년 동안 수집되고 편집되어 만들어진 책입니다. 따라서 설령 편집의 흔적이 조금 보일지라도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많은 부분을 썼으므로 그 대표성을 인정해서 모세가 저자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원래 바라시트 태초라는 뜻이었지만 70인역에 의해 제네시스 시작이라는 뜻을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인류, 죄, 이스라엘, 가정 등 많은 것들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며 50장으로 되어 있지만 인류 초기 시작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의 역사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라는 책에 관하여 배운 것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기에 70인역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이 70인역이 만들어진 기간은 암흑기였으며 이 시간에 이스라엘은 격동적인 사건을 겪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었고 성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헬라 문명에 의해 세계가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으며 바리새파,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성경 보존,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